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알려졌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대 일본 최고의 크리스찬 지성으로 우찌무라 간조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저서 중에 구안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평안을 구하는 기록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영성 깊은 통찰을 기록한 책입니다. 내용으로 보자면 거의 기독교 고전의 반이라 그럴 만한 그런 영성 깊은 책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책의 초반에 제목이 만죄의 술로 기록되어 있는 단락이 있는데요. 죄를 잇는 법이라는 아주 독특한 제목이죠. 이 만죄의 술 단락에 소제목으로 쾌락주의라고 구분한 소단락 가운데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깁니다만은 제 언어로 제 해석하는 것보다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 글의 내용을 읽으시는 동안, 들으시는 동안 기대하기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동을 여러분도 느끼시리라 장담합니다. 평안을 얻는 길이 막혀버리자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지혜 있는 사람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죄 때문에 고민하느냐? 네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너의 본성이다. 그러니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다. 너는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나 욕망은 자애로운 자연이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 사회를 조직하라고 네게 준 유익한 천성임을 왜 모르는가? 욕망은 사회의 주춧돌이다. 사랑, 인애, 은혜, 의로움 이 모든 것은 욕심이라는 최대 원동력의 변형이다. 네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너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살인죄를 벌하는 것은 그것이 죄라서가 아니라 사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고 내게 그러면 자기와 사회에 해악이 안 되면 도둑질할 것이냐고 묻지 마라.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도 사회가 나를 벌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와해되고 말 것이다. 내 생명을 보존해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회를 파괴하는 것은 곧 나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네가 도덕 문제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수단의 문제다. 선악이란 이익과 손해라는 말과 동의어다.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생명을 끝마치려는 것이다. 욕망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미신이다. 다만 사회학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너의 욕망을 채우면 그만이다. 실제적 이치이고 가볍게 얘기를 그런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경쟁이라는 것은 그 이론 자체로
생물의 진화를 해명하기에 가장 만족스러운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사회현상 연구에 적용해 사회학이 생겨났습니다. 뉴턴의 중력의 법칙이 복잡한 천체의 균형을 단순 명료한 법칙으로 포괄했듯이 쾌락주의는 사회의 혼란스러운 사실을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순성은 진리임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욕망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치와 자선과 종교를 하나로 포괄해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이 철학이 진리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일 뿐만 아니라 사실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온통 욕망의 역사라고 할 것입니다. 전쟁은 욕망의 충돌이고 정치는 욕망의 절충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요 정치가인 맥콜리가 말했듯이 생활 환경을 안락하게 하려는 욕망이야말로 인류 진보의 최대 원동력이 아니겠습니까? 4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문명화된 복지사회로 변화시킨 요인은 다름 아닌 욕망의 결과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건실한 이권 정치가 구축된 것도 욕망의 결과입니다. 야만인은 어린 아이와 마찬가지로 욕심이 없는 백성입니다. 욕망의 증진은 발전의 징조이며 욕망 없는 진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철학을 오늘날 백주대낮에 지식인들이 공공연히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쾌락주의 철학의 사도인 영국의 제러미 벤담과 헐버트 스펜스가 춤과 효를 세계에 자랑하는 우리 일본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스펜스의 말이다라는 한마디는 1000만 금의 무게를 갖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절 많은 일본 민족인지라 존경하는 철학자가 학문적으로 서사로운 욕망을 신성하고 가치 있다고 가르치니 전폭적인 동의와 찬성으로 그의 주장을 따르고 그것을 실천하는 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스펜스의 명성에 압도당하고 그의 박식함에 압도되어 성실하게 그의 가설을 받아들이고 쾌락주의를 내 철학으로 삼아 실행에 옮긴다 해도 내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회는 구성원에게 사리사욕 없는 봉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인 이익을 내 주의로 삼는다면 사회는 나를 신랄하게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스펜스주의가 죄악과 싸우는 내 양심에 일시적 진통제는 될지 몰라도 내 고통을 실제로 덜어주지는 못합니다. 비정하고 잔인한 세상은 엄연히 내 앞에 서 있고 달랠 수 없는 법칙과 운명은 나를 사로잡습니다. 구태여 평안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스펜스 철학의 참신함과 기발함으로 자신의 사유를 연마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의로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의 철학은 의사가 신경증 환자에게 주는 안정제에 불과합니다. 약간의 향기와 달콤한 맛도 있지만 그 약통을 복용한다 해도 내 병든 몸은 나아질 수 없고 통증과 환부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쾌락주의를 엄숙한 청교도 정신으로 단련된 영국 국민 좀 안 맞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책이 1893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적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영국 국민에게 퍼뜨린다 해도 그들은 큰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국민의 사고력이 연마되고 미신과 완고함을 없애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알코올 음료와 그 밖의 자극제가 조금 더 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때로는 유익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본능적 욕심을 중국이나 인도의 나약한 도덕률로 간신히 억제해온 우리나라 같은 곳이 쾌락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위험과 폐해는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나는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학자의 사람됨을 살펴보고 그들의 품성과 성정이 그들의 철학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남아메리카 야만족을 교화하려고 이따금 전도기관에 돈을 기부했듯이 헉슬리가 성서를 아동교육의 최고의 교과서라고 공언했듯이 잉그솔이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을 최고의 낙오로 삼았듯이 자, 이들은 쾌락주의를 부르짖었으나 그렇게 실제로 살지는 않았던 것이죠. 쾌락주의는 철학 이론으로는 볼만하지만 실제로 따를 만한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길지만 이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하겠죠. 쾌락주의 이론을 공고히 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학문적 위협을 이룬 사람들의 삶은 그 이론과 달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인간 내면의 참된 가치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쾌락주의로 온전하지 못함을 그들도 실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쾌락주의가 완성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의 가치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것은 조금만 연구하고 인간 내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금방 깨닫게 될 것들입니다. 이런 결과는 결국 인간 내면에는 인간 스스로가 달성할 수 없는 참된 가치의 경계가 엄연히 존재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자신이 죄에 대해 영적 평안을 얻기 위해 세상 한가운데서 몸부림칠 때 그 몸부림을 가장 강하게 만든 실체가 바로 이 쾌락주의라는 것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철학적으로 완성된 이론이 이 쾌락주의가 지향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였다는 것이 이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견해입니다. 인간이 내면에서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몰두하고 있으며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목표로 하는 그 길은 결국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설 자리가 어떤 곳인지는 분명해집니다. 그러면서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내가 왜 말씀이 보여주는 진리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나는 왜 진리가 가르치는 길을 기쁜 마음으로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항상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결국에는 진리가 아닌 곳으로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왜 말씀과 일치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귀가 왜 진리가 아닌 허탄한 것에 기울여지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껏 내게 있어왔던 그 모든 실패는 나를 위해서 내가 진리와의 싸움에서 일부러 져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들레헴의 들판에 보아스 소유의 보리밭에서 일어난 놀랍고 은혜로운 한 일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보아스의 제안은 파격적이었고 그것은 이방 여인, 모압 사람, 또 나오미의 이주민 며느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그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룻에게는 놀랍도록 자비로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은 룻은 오늘 그런 인애를 베푼 보아스를 향해 10절에서 증가하는 말씀과 같이 반응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저러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말 이방 여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 이 나크리아의 원형은요 노크리입니다. 뜻은 이방인 혹은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먼저 앞서 우리말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며 돌본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러히기렌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형은 나카르입니다. 의미는 알아채다 혹은 인정하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우리말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나이까 라고 번역된 곳에 누군가를 알아채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 notice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노크리인데 왜 낙하를 해주십니까? 일종의 언어유입니다. 자, 제가 이방인 혹은 타국인인데 어찌하여 인정해 주십니까? 혹은 알아봐 주시는지요? 저는 타국인으로서 아주 미천한 존재인데
왜 이런지를 알아봐 주시고 제가 감당하지 못한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예, 룻의 지금 이 대답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과분한 것에 대해 몸둘 바를 모르는 순전한 여인의 그저 황송함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 딸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호칭에서 이미 보아스는 그녀 룻을 낙하를 하고 있었고 그 낙하르에는 그녀의 지난 삶에 대한 보아스의 이해가 충분히 있었음을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질문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내 남편이 죽은 후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좋은 목을 떠나 서리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아스의 대답 속에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모든 호의에 대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 언론의 모든 가십거리는 뭡니까?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귀환입니다. 이 고부간의 이야기 모르면 베들레헴에서 난처합니다. 10여 년 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자, 이 이름을 기억하시죠? 부모님이 정말 자신의 충실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지은 이름입니다. 평생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그런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이 저주받은 땅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이 그 땅 베들레헴 성읍에서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 됐습니까?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살림을 정리하고 북한으로 넘어간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서서히 이 베들레헴 성읍의 사람들에게서 이 엘리멜렉 집안의 충격적이었던 그 난자리가 조금씩 잊혀져 갈 무렵 대박 사건이 터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충격은 엘리멜렉의 집안이 모압으로 이민 간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훨씬 더 큰 충격파입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두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정말 완전히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저주의 완성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지금 베들레헴 이곳에 나오미가 정말 알거지가 되어서 필리핀 며느리 아니면 태국 며느리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베들레헴의 성내에 부정한 이방인 모압 사람이 발을 디딘 것은 역사상 최초의 일일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회자되는 이 소문의 핵심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 성원민들에게는 엘리멜렉의 집안에 대한 좋을 리 없는 불편한 감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그들 속에 조금씩 덮여서 사라지려는 기억을 이런 충격적인 출현으로 다시 끄집어내어 오란 듯이 각인했으니 결코 좋은 소문이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정황을 그대로 반영해 준 것이 있었죠. 여러분, 2주 전, 그죠? 룻이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지 못하고 그냥 서서 기다려야 했던 그 이유였습니다. 이런 상황 전체를 두고 보자면 지난주 보아스의 지나칠 정도로 상실하게 룻을 향해 조목조목 친절하게 은혜를 제안한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베들레헴의 성문민들에게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룻에 대한 인식이 그러했는데 그냥 대충 보아스가 이 밭에서 보리삭을 줍거라 그리고 떠났다면 과연 룻이 평안히 안심하고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주인이 인정한 사실, 여기서 주워도 된다는 그것만 인정했을 것이고 이 일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룻에게 상상도 못한 그런 핍박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이 이방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접근을 보아스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보아스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룻의 지난 행보를 말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그 사실을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그녀가 택한 지금의 이 행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녀는 나오미를 두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렇게 자기 살 길을 찾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이 길에 서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보아스가 이렇게 확인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녀의 선택에 대해서 보아스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베들레헴 성내에 회자되는 그 뻔한 이야기 말고 네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은 관심 없는 그 일을 나는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오미에게 있는 하나님, 그 어설프고 이상한 신이 룻에 자신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변함없이 그녀는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그분에게로 세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 자신의 고국을 등졌습니다. 친정의 가족들, 부모와 형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 자신들의 신인 부모스를 등졌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바로 그런 자신의 행동, 그래야만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삭을 주우려 이 베들레헴 벌판 보아스의 보리밭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 때문에 선택한 이 모든 것은 그 시대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는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시각일 뿐입니다. 세상의 합리적인 기준, 쾌락주의 철학의 사고 속에서 그녀의 선택은 분명 틀렸습니다. 평안하기를 바라는 인간의 보편적 사고를 그녀는 무시했고 스스로 진보할 기회를 그녀는 박차버린 지극히 철학적이지 못하고 반사회적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적 기준에서 볼 때 그녀에게 평안이 없어야 하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불안함과 불편함이 그녀를 지배해야 하지만 결과는 전혀 세상의 기준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을 따라 선택한 그 의로운 길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다른 말로 그녀가 얼마나 세속의 시각에서 멍청한 선택을 했는지도 잘 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자신이 룻에게 보인 은혜와 자비는 룻이 베들레헴 길을 선택하여 어머니를 따라오며 보여준 놀라운 믿음의 선택에 대한 보답이라고. 누가 하는 보답이라고요? 자신의 재산, 자신의 것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에는 놀라운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12절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예루살렘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리페이, 되갚아주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루살렘, 적도인 열을 빼고 나면 샬렘 혹은 샬레임이라고 읽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몇 안 되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그녀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 그분이 룻의 선한 행위에 대갚아 주기 원하는 것의 내용이 뭐라고요? 평안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평안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본능적으로 평안을 누리기 위해 그
그것을 누리기 위한 갈망으로 세속적 쾌락주의를 원하지만 결국 온전한 평안은 그런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주어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본능적으로 우리가 갈구하는 모든 삶의 목적을 달성할 유일한 방법은 오늘 루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당면한 선과 악의 문제는 그 선택에 특별히 고민할 거 없죠. 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항상 고민하면서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과 고민의 바탕에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은 자기 유익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유익이 지향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 유익을 통해 누리는 자기 평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루시 경험하게 된 이 놀라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의 방식,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이 샬롬의 축복을 우리는 신중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이 말씀을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삶의 모든 고민과 갈등의 순간,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손해와 손실, 심지어 현격한 피해가 눈앞에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가리키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오로지 그곳에만 참된 만족과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오늘 이 순간도 세상의 관점과 합리적인 철학의 기준에서 볼 때 멍청한 선택을 하며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길의 끝에 세상의 모두가 바라는 참된 평안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헛된 영광, 헛된 승리를 꿈꾸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런 프레임 속에서 길들여진 삶의 방법으로 믿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하며 비겁거리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내가 중심이었고 나의 평안과 안녕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선택에 밀리셔서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참된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가치와 철학이 우리를 휘몰아간다고 해도 그 속에서 참 진실을 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보게 된 진실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지금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용기 있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